여기는 두 단락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 앞에 단락은 42절까지 사마리아 여자와 또 사마리아 동네에 그 여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43절 이하에서는 이제 사마리아에서 원래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지금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 내용 이야기가 43절 이하에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갈릴리 해변의 그 가버나움에는 왕의 신하가 있어서 열병에 걸렸는데 이제 뭐 예수님을 치료해 준 이야기,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창세기에 나오는 넷째 날에 관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4장 42절까지가 넷째 날, 다섯째 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표적은 이것은 이제 마지막 이제 여섯째 날 이야기니까 그건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 큰 윤곽을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셨으니까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6월절에 니고디모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께서 빛을 가지고 오셔서 어둠에 잡혀있는 니고데모, 유대인의 랍비지만 사실은 어둠에 잡혀있는 유대인의 랍비였던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4장에 가서는 이제 예루살렘 6월절 절기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에, 유대인들은 평상시에 저쪽 북쪽 지역에 가려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데를 거쳐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런데도 유대인의 혈통으로 가지고 태어나신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거쳐서 가게 되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4장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곳에 사마리아 여자를 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넷째 날 하면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6월절 절기에 유대교의 랍비였던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제 넷째 날이고, 다섯째 날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다면 사마리아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얘기가 이제 다섯째 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신 다음에 왕의 신하의 열병을 고쳐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에 대한 시련인 것이죠. 큰 윤곽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이 넷째 날 그 당시 유대교의 저명한 랍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신 이야기는 지금까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 메시아께서 자기들에게 오셨을 때는 자신들이 본능으로 아는 부분적인 성경 지식이 전혀 없는 게 아니죠. 이것은 본능으로 아는 지식이에요. 유다서에서는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유대교인들은 다 그렇게 본능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는 랍비들에게 계속해서 본능적인 지식을 세뇌당하다 보니까 하늘의 영생하는 빛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빛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 거죠. 굳어져 버려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빛과 어둠의 전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뇌당한 유대교의 교리라고 하는 것 중에는 성경 지식이 전혀 없는 게 아니죠. 부분적으로 성경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교훈과 장로들의 유전이 섞여 있는 거예요.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것이 사람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죠, 그 내면을. 빛과 어둠이 계속 그냥 교차하는 것이죠. 우리 밤에 여기 신림사거리 지나가다 보면 무엇 초록불, 빨간불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갔다 앞으로 갔다 정신이 하나도 없죠. 꼭 그 마귀는 꼭 그렇게 해도만 불장난을 해도 일정하게 불이 켜져 보이는데 그냥 뭐가 파란불 빨간불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렇게 완전히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빛은 빛인데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그게 좋아서 그런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정신어지러워 그런 거 보면. 이와 같은 거죠. 기독교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섞어서 이것저것을 막 이렇게 해놓으면 혼재시켜 놓으면 입이 접이 돼서 나름대로 빛이라는 것을 갖다 섞어가지고 혼재시켜 놓아가지고 그걸 굳어지게 만들어 놔버리면은 대화를 해보면 사람이 저 사람이 굉장히 어지러운 사람이구나, 일정하고 명확한 빛을 갖고 있지 않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진리 체계가 체계적으로 잘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사람 치고하는 게 많아 또. 왜냐하면 혼재되어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나름대로는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게 참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늘 그런 거예요. 그게. 진리에 대한 분간을 잘 못하고 동서남북 사방 방향분간도 못하는 주제에 지가 제일인 줄 알고 그냥 침 튀기느라고 다른 사람 말할 겨를을 안 줘. 아주 이게 이건 못 당하는 거죠. 그렇게 나온 사람 만나면. 그래서 부분적인 성경 지식 때문에 또 혼잡한 다른 교훈들이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도리어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자기네들의 메시아이신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가서 제자들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심례를 행했다라는 얘기가 요한복음 3장 하반부에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그걸 보고 이제 시기를 하는 얘기로 이어졌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시간 말미에 본 것처럼 요한은 그때까지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었기 때문에 매우 명료하고 분명하게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세야 된다. 난 신랑이 신부를 취하러 왔을 때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걸 보면 친구니까 난 너무 기쁘다.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이것을 증거하러 보냄받았다는 거 너희를 가르쳤으니까 내 말을 또 증거할 사람들은 너희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간다고 시기를 낸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 제자들을 꾸짖는 말을 했죠. 요한이 그때까지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말씀하실 때는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친히 이제 신부를 취하시는 그림이 제시되는데 우리 자매님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 성경 표현대로는 주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다른 여자들을 먹는 거죠. 또 사마리아 여자의 그 영혼을 마시는 거죠. 그 사마리아 여자들은 주님을 먹고 주님의 영을 마시는 거예요. 서로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혼인이다. 이게 신부를 취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인 거죠. 세상에서 이제 뭐 신랑이 신부를 취해서 장가들고 이런 것은 상징이죠. 뭐 어른들이니까 다 알아듣겠죠. 첫날밤에 서로 먹고 마셨죠. 그래서 이제 아들 딸 난 거예요. 이제 이것이 다 상징이에요. 이 성경의 영적 표현들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먹는다, 마신다. 이것은 자기 속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야만 내가 상대방을 마시면 상대방은 나를 먹고 마시니까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가 상호 안에가 이제 그래서 주합하는 자는 한 명이다라는 말씀이 실현되는 거죠. 예. 예,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으로 보내신 요한의 중매가 아니고 이제 참 남편을 만난 사람을 서로 먹고 마심으로 주님도 여자도 만족하고 행복했으니 이제부터는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받은 신부가 나가서 물동이, 지금까지 가지고 다니던 물동이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물동이가 뭐예요? 자신의 영혼이에요. 자신의 영혼. 산당 제사장이 물 길어주면 물 담는 그릇이 자신이잖아요. 물그릇이 뭐 누구요? 오늘 저 밥그릇 물그릇이 나 자신이죠. 먹고 마시는 그릇이라는 게 나예요. 아까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시간 말미에 성전에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안에 밖으로 닦아야 되고 그 그릇이 정결하게 되어지면 그 그릇에 밥도 담아 먹고 물도 담아서 마시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 말씀을 아까 서원을 했었던 거예요. 나도 뭔가 생각이 있어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먹고 마시는, 예수님도 밥통이고 물통이지요. 사마리아 여자도 밥통이고 물통이지요. 예, 서로가 그릇이에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많이 먹고 그릇이 커가지고 많이 마셔도 되지만 사람은 많이 먹고 마시질 못하지요. 그 차이가 있지요. 예수님은 신부가 우리 손녀딸이 그랬다는데 예수님 한 분이고 신부들이 이게 온 세상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면 뭐야 이게 결혼을 한 남자 한 여자 그런 거 아니냐고 물어봤다고 그러는데 참 성경량이 헷갈리지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신부니까. 왜 그러냐, 주님은 만유, 그릇이 만유 자체니까 모든 믿는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수용한다라는 것은 또 주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할 수 있는 그릇들이 다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예수 안으로 돌아가야 사람이 넓혀지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더 많은 신부들을 취하시는 새 시대가 시작된 것이니 요한의 때까지는 신부를 소개하는 때지만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기,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기 시작했다. 그 말은 제자들을 통해서 요한의 중매를 받지 않고 니고데모나 요한의 율법이나 엘리야의 중매를 받지 않고 모세나 엘리야를 통해서 중매를 받지 않고 주님이 친히 세운 제자들을 중매자로 내세워서 이제는 주님께서 친히 신부를 취하시는 새 시대가 왔다, 이런 경점인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소개를 받는 옛 시대는 끝나고 유대교에 의하여 버림이 되었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져서 주님의 신부가 되는 새 시대가 도래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틀 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을 나눈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자기네 마을에 와서 유하시게 권했죠. 그럼 며칠 동안 거기서 계셨다고 돼 있어요? 이틀을 거기에서 거했다고 돼 있죠. 40절 41절 봅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 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처음에 예수를 만난 여자가, 이 수가성에서 예수를 만난 여자가 전도를 한 거죠. 지금은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시니 거기서
네, 이틀을 유하심에 그랬어요. 사흘 되던 날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다시 갈릴리로 가는 중에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유했으니까 닷새, 나흘째 되는 날과 닷새째 되는 날은 유월절 절기 지키는 날과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이틀 유하는 기간으로 창세기의 나흘 되던 날, 닷새 되던 날이 지금 영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틀을 사마리아에서 더 유하셨어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이제 속에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린 직접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고 믿는다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처럼 어떤 첫째 날 빛이 소개되어지고 이튿날은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궁창이 드러나니까 이제 나다나엘 보고 네가 하늘이 열릴 것이다. 그래 이제 궁창이 드러나는 얘기가 이튿날 됐고, 사흘 되던 날은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나흘 되던 날과 닷새 되던 날은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고 사마리아로 가다가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이렇게 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흘 닷새째가 이제까지 된 거죠. 그까지. 천국의 추수는 이렇게 새로 시작되었으며 주님은 거기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셨으므로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유대 종교의 버림이 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의해 버림받았죠. 왜냐하면 전에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았을 때 아시리아의 군대가 사마리아에 와서 주둔하다 보니까 처녀들을 가만 놔두질 않죠. 그리고 또 사마리아의 청년들은 아시리아의 뭐 하산이 뭐 다보리니 뭐 이런 아시리아에 있는 여러 도읍들에 사마리아의 처녀들을 공출해서 그냥 데려가 버리고 사마리아에 있던 청년들을 뽑아가서 그 이방 여자와 혼인시키고 이방 남자와 혼인하게 하고 이런 혼혈 정책을 이제 살만에셀이라는 사람이 그걸 했기 때문에 그 뒤로 유대인들은 우리는 정통 아브라함의 피가 다른 피로 섞이지 않은 정통, 그야말로 단일민족, 우리나라 단일민족 좋아하는데 지금 단일민족이라 소리 입밖에 되면 신기한 일이죠. 몽고 사람들이 우리나라 점령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점령하고 미군들이 심지어가지고 점령해가지고 거기다 대고 또 우리나라 좀 먹고 살만하니까 외국 여자들을 수입해가지고 단일민족이라는 말이 말도 같지 않은 소리죠. 그런데도 저기 저 성균관 그 할아버지들은 단일민족이야. 죽어도 다니고. 그 성균관 할아버지들이나 단일민족이지 그분들의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몽고 피가 섞이고 뭐 저 거란족 피가 섞이고 저 야만인 피도 섞이고 저 중국 사람들 중원 사람들 우리나라 또 침공했으니까 일본 사람들 피 섞이고 미국 사람들 피 섞이고 해가지고 오사리 잡통이요 나부터도. 그런데도 단일민족이야. 그냥 이 성균관 갔으면 이거 큰일 나. 그래서 생각을 바꿔놓을 수가 없어. 성균관 할아버지들 그거 나오면 요새 뭔가 좀 이제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 앞에는 가스통 들고 나온 뭐 어버이 연합인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 참 사람 죽어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도 나라에서 또 지원해가지고 그런 단체를 또 이렇게 일러내고 대모만 있으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앞세워가지고 가스통 밀고 나가서 소란 피게 만들고 한다는 거 보면 이 세상 나라가 참 더러운 나라지요. 국민한테 세금 받아가지고 한다는 돈 쓸 데 없어서 그런 거 쓴단 말이야. 아이, 그럼 대모가 안 나오게 정치를 잘하든지 말이야. 이제 딴 얘기까지 갔는데 세상 나라라는 거 다 우리가 단일민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전 세계가 다 지금은 단일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적국에게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는 나라는 단일민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성균관 도포자랑 입고 갓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들이 사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사마리아 저 사람들 말이에요. 저 외국인 뒤섞여가지고 저거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을 못했다. 이게 더러워서 쳐다도 안 본다고. 그러면서 그쪽은 쳐다도 안 보고 그 사마리아 쪽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가면 저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데 가깝게 가는데 저기 강원도로에서 저 경상도로에서 빙빙 돌아서 전라남도 저기 저 목포 가는데 말이에요. 그냥 직선으로 가면 얼마나 가까워. 그런데 이 충청도 이쪽 지역 사람들은 이거는 피가 더러워져가지고 쳐다보면 부정 탄다. 이게 절로 강원도로 피 안 섞인 경상도로 이렇게 빙 돌아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 참 유대인들이 그 관념이라는 게 참 무시무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니고데모를 만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아주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직선으로. 사마리아를 부러 간 거예요. 일부러 간 거죠, 예수님이 사실은. 누구 만나려고 한 것 같아요? 나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 나 말라고 한, 나 같으면 나 만나러 주시고 왔다고 나는. 나 만나 주시려고 그렇게 온 거지. 내가 더러운 막 피가 그냥 오사리 잡통이지요. 또 괜히 나는 또 거룩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또 이러시면 뭐 예수님은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같이 오살이 잡통이 섞여 있는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시려고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물어볼 때는 다 생각해가면서 대답하셔야지. 괜히 사마리아 여자 만나러 갔다고 이래버리면은 그 옛날 얘기지 뭐. 사마리아 여자 만났거나 말았거나 나 만나주시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놈의 소린데 세상 말로 꽝이지 그거다. 그래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자신들만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께 구원이 예정되어져서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자칭 유대인들에 의하여 버림받은 나 같은 사람을 만나러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아주 부정한 지역인 사마리아 성에 수가성에 오신 거예요. 여기가 수가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 만나려고 이런 거. 그거 봐, 말하는 소리 들으면 저 있는 데로 오라고 그러더만. 너무 많이 오면 나 쫓겨나니까 너무 많이 오시지만 적당하게 오셔. 왜 한꺼번에 꽉 차면 나 나 어디로 가야 되잖아. 이제 나 빨리 쫓겨나면 안 되잖아. 적당하게 좀 이따 가야지. 누구 보고 나가라고 했어. 내가 나가야지. 꽉 차면 나머지 분들 잘 하시라고 그러고 나 이제 내가 나가야지. 나는 아직은 그래도 젊어서 힘이 있어서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어디선가 또 자리를 잡아서 말씀을 전하면 빛을 찾는 사람들은 오게 돼 있어. 난 그거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 사람을 보낸다라는 건 난 아주 확신 있어요. 아주. 이제 내가 너무 힘이 없으면은 내가 여기 있을게. 이제 너들이 나가자 그럴 텐데 아직은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나갈게. 차라리 이래버려요. 그런데 한꺼번에 때로 몰려와 버렸다가는 하루아침에 쫓겨나면 준비도 안 됐는데 말이야. 뭐야 이거는. 뭔가 차근차근 준비가 된 다음에 나가야지. 예수님도 사람들을 얻으면 사실은 자기를 주님께 모으는 것이지만 제자들 각자에게 그 은사대로 또 분량대로 해서 직분을 맡겨서 일들을 행하게 하시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일만 하면 그뿐이죠. 나보다도 너희가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으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완성되는 것이지 예수님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아까 하나님이니까 묻은 것이 없다고 그러지만 예수님도 묻는 게 있어. 예수님도. 예수님의 전능성을 무시하냐고 이제 또 이러고 따지겠지 이제. 바리새인들 같으면. 예수님이 사람의 뜻과 같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뜻대로 않고 꺾어버리는 것이 있어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렸다가는 아버지 뜻은 안 이루어지면 뭐 다소 없는 일인데.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 율법 종교에 의하여 버림이 되었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 마음에 믿어져서 영적 혼인을 하는 교회의 시련은 궁극적으로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서 해를 입은 여자로 나타나는 큰 이적, 표적이죠. 이 요한복음에는 이제 3번 표적이 나오죠.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두 번째 표적은 갈릴리로 다시 지금 돌아가신 다음에 왕의 신하의 열병을 고쳐주는 두 번째 표적이죠. 세 번째 표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의 표적이에요. 자, 이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많은 표적들을 대표적으로 말할 때는 이 3가지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해를 입은 여자도 표적이라고 돼 있죠. 표적. 해를 입은 여자가 한 이적의 여자다 그러는 게 표적이다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적의 여자로 완성된 교회, 최후로 주님의 이제 신부로 취하는 교회는 해를 입은 여자다라는 걸 이제 성경이 제시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오전 집회 때 내가 마르다 이야기와 마리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것도 나도 생각이 있어서 나무에 오후 시간을 위해서 이제 바탕 깔아 놓느라고. 구약성경 이사야의 62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듈라라고도 하고 헵시바라고도 부르죠. 듈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고, 헵시바라는 뜻은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 신약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로 상징이 됐어요. 마리아는 처녀고 마르다는 결혼한 여자인데 지금 현재는 과부죠, 말하자면. 실제 남편이 안 살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아내죠. 사실은 상징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그래서 그 마르다라는 여자는 구약 성경에는 듈라라고 되어 있어요. 듈라, 결혼한 여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헵시바는 이제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으로서 이제 마리아라고 그랬는데, 이건 처녀를, 이제 처녀성을 강조하지만, 그 마리아는 이제 다른 복음서들에 또 나오는 그 마리아와 보면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주님께 이제 부었느니 그런데 그 여자가 깨끗한 여자가 아니죠. 명색은 처녀인데 참 세상 말로 말해서는 그 깨끗한 여자는 아니죠. 그래서 어떠한 죄인인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다. 이제 그 완곡한 표현으로 이렇게 했는데, 말하자면 이제 온 동네 사람이 처녀를 다 안다. 안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말은, 안다라는 것은 그냥 그 객관적으로 내가 누구를 이렇게 좀 아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속내를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속내를 다 알으려면 만나봐야 알죠.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웬 동네 사람들이 그녀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다 아는데 예수님이라고 모를 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행한 것도 다 전해서 같이 전파되게 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쁨은 그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있었죠. 왜 그럼 그녀에게 있었겠어요? 그가 그만큼 깊이 뉘우치고 깊이 돌이켰으니까. 그가 처녀로서 깨끗해서 사랑한 게 아니죠. 예, 우리같이 오사리 작통 피라는 피는 전 세계 피가 다 섞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것이지, 그냥 단일 민족이면 성균관 할아버지들은 예수님 사랑을 할 수가 없어. 도포자랑 날리고 갓 쓰고 나서는 자기네들이 죄리고 딴 얘기는 들을 필요도 없고,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무슨 재주로 사랑을 나눌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깊이 뉘우치고 깊이 깨닫는 사람들이랴 주님이 친히 신부로 취할 수 있다, 이제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의 신부 약혼녀,
구약 성경에는 약혼 관계에 있는 처녀 총각의 관계도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와 똑같으죠. 모든 형벌이라든지 대화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이나 새 예루살렘을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사실은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는 정절이 있는 14만 4천만 들어간다고 돼 있고 시온산에 올라간다고 돼 있고 교회 시대는 땅의 7교회들이 있는데 7교회들이 있는 것과 거기서 빼내심을 받은 소수의 무리가 들어간 거룩한 성이 이제 신부가 되는 거니까 그건 다르죠. 약혼 많은 처녀인데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가 있죠. 다른 교훈에 세뇌당하고 다른 가르침을 통해서 다른 씨를 이게 한 밭에다가 뭐 율법에는 뭐 두 종자를 이렇게 섞어 부린다든지 그 다음에 옷도 두 가지 색깔 나는 천으로 이렇게 직조한다든지 이런 것은 못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상징이에요. 주님의 신부 약혼 여인 땅의 7교회들 중에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7교회들 중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것은 마리아라는 것은 하나의 표적이고 한 사람을 말할 때는 실제로는 교회가 그녀가 되는 거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제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게만 주님이 기쁨이 그게 있다는 것이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들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칭찬만 있고 꾸중의 말씀이 없죠. 주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대상인 하늘의 장작교회는 온 지구상의 7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을 다 빼내가지고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오면 다 교회가 되죠. 7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7교회들 중에서 모든 이기는 자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되죠.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여자지만 처녀로 끝내 남아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이제 최종적으로는 모든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이 다 되어져서 이기는 자들 전체를 빼내서 하늘의 장작교회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최종 추수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로 분별시키고 교회에서 빼내셔가지고 장작교회를 세우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교회로, 광야교회가 다가 아니죠. 광야교회에서 또 빼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는 거예요. 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기는 자들은 부르심만 받은 것이 다가 아니고 빼내심을 받아야 되는 거. 언제나 창세기의 용법을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아직 5째 날은 하지 않고 있지만 5째 날에 많은 물에서도 큰 물고기와 많은 물에 사는 생물들과 땅의 모든 생물들이 이제 5째 날 있게 하시면서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죠. 5째 날도 복 주셨고 6째 날도 복 주죠. 5째 날 복 받은 것이 완성은 아니죠. 6째 날 2번째 복을 또 받아야죠. 세상에서 주님이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아 나온 복 받은 사람들이죠. 바닷물 우리가 다 갈릴리 바다 물고기들이 했었죠.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그물에 잡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온 거잖아요. 복 받았어요. 그 5째 날도 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5째 날이 복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 만드는 것이 완전한 복은 아닌 것이죠. 5째 날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권세는 얻지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얻지만 6째 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복을 받아 완전한 복을 받는 거예요. 7교회에 들어오는 것도 복은 복이지만 모든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로서 빼내심을 받아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2번째 복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기왕이면 복을 2번 받으셔야 되겠어요. 언제나 앞에 있는 복도 마찬가지. 복도 앞에 있는 첫 번째 복은 완전한 게 아니야. 언제나 첫 것은 완전하지가 않아. 이런 모든 이제 진리들을 다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어떠한 여자가 되는 것이 너무 이제 중요하게 제시가 될 수밖에 없죠. 여자면 다 여자는 아니죠. 구약 성경 예대로는 많은 수종드는 여자들이 왕에게 있지만 술람미 여자 원은 그거 이제 껌둥이라는 뜻인데 그 검은 여자를 그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검은 여자를 좋아하나 모르겠어. 우리 박경식 형제는 우리 저 이자매님이 검어가지고 좋아했나 왜 좋아했는지 좀 물어봐야 되겠다. 자기 부인을 사랑할 때 세상에서는 흠이 없는 여자를 사랑하려고 그러죠. 세상 남자들은.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고통받아. 흠이 많은 사람을 아내로 취하면 끝내 사랑하게 돼 있어 이게.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택함이 되어지고 주님의 배필로 예정되어져서 주님께 이렇게 뽑힘을 받았다, 피색되었다 그러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세상에서의 혼인의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상대편, 남자나 여자의 상대편의 약점, 부족한 부분을 이미 알고서 혼인을 하면은 문제가 없지만 다 좋은 것만 있는 줄 알고서 그냥 혼인을 했어. 그럼 이거는 혼인 생활이 평탄치가 않아. 이미 그걸 다 알고서 해야 돼. 예수님은 우리의 속속 아주 피가 이게 오살이 잡통피가 섞였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우리를 혼인한 거야 이게 지금. 자,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이런 거 보면 세상 남자들 같으면 여자가 흠이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흠이 많은 여자를 더 좋아한다는 거 이게 참 비밀이죠. 야, 그래요. 맞아. 우리 김명숙 자매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혼이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죠. 이미 다 모든 흥결을 알고서 이해하고 넘어간 건데 그게 그러고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한 건데. 자, 그 다음에 모든 교회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 들어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교회는 이제 여자 얘기하니까 교회 얘기로 이제 한 거예요. 이것은 단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래요. 개인적인 나가 여자지만 단체적인 교회를 혼인을 한 대상으로 삼는 거지 나 한 사람만을 혼인을 대상으로 삼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교회와 연결시켜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나 자신이 빠진 교회는 나 소용없는 거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를 실현하는 장자들만의 교회이므로, 장자권자들의 교회이므로 우리는 모든 땅의 교회들에서 나와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인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교회의 이상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 여자는 세상 끝의 추수 때에 세속화되어 변절한 교회의 상징인 달이 피같이 된다 그러고 해를 입은 여자의 발밑엔 달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자들로 말미암아 전도를 하게 해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유대교를 발밑에 두는 거죠. 이제 유대교와는 상관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유대교가 심판을 받았으니까 달이 핏빛같이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피를 흘렸으면 죽었다는 거다, 심판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는 기독교를 해를 입은 여자의 발밑에, 그 해를 입은 여자의 발밑에는 달이 밟혀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 위에 서 있어야죠. 이런 데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말이야, 다 말씀은 다 하는데 기독교를 너무 친다고 말이에요. 이건 집안에 있는 왼수가 또 꼭 그래. 우리 이제 내 집안에 있는 왼수가 나보고 그냥 기독교 좀 그만 치라고 막. 난 그럴수록 기독교 터쳐버려. 하지 말라고 난 더는 성격이 있어. 그것은 기독교를 나쁘게 말하려서가 아니라 정신 차리고 분별할 줄 알고 듣고 나와라. 난 그런 걸 말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기독교를 괜히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혼자 떠들어 되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외쳐야 무너지는 것이지. 지금은 나 혼자 떠들지만
분명히 때 같으면 이게 진리일 것 같으면 온 세상이 이 말씀을 전파하고 떠드는 때가 분명히 내가 알도 못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이게 올 거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때 같으면 기독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삼일체도 부정하고 예정론도 부정하고 예수님 재림하는 거 구름 타고 뿅 오고 온다는 것도 뿅 오고 휴거되는 것도 부정하고 다 잃어버리면 그거 다 부정하고 기독교가 뭐 붙잡을 게 있어야지 무너질 수밖에 더 있겠어요? 내가 지금 다 밟는 건 사실은 기독교 무너뜨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털을 낚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세상 끝 추수 때에 세속화되어 변절한 교회의 상징인 달을 밟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진실하며 정결한 어머니 교회로서 히브리서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라로의 시대는 우리 어머니다 이랬죠. 또 이제 이 구절 가지고 장길자라는 여자 지가 또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 했던 나 이게 정말 성경에 뭐가 그냥 글자 눈에 띄기만 하면 다 줘요. 나 이게 참 사람 주고 아주 생명과 진리의 빛을 옷으로 입고 해를 입었다고 그랬으니까 세속교회에서 빼내신 이기는 형제들을 영광과 생명과 자랑의 면류관으로 12별들이 그녀의 머리에 있었죠. 자, 해, 달, 별 이야기가 창세기 네 번째 날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늘의 궁창에 큰 두 광명체 해, 달, 그 다음에 별들 이야기가 넷째 날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궁극적으로는 해를 입은 여자를 통해서 실현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이제 그 넷째 날의 실현이 그 말이에요. 야, 이 여자는 세상 신에게 그 몸을 더럽히지 않은 정절이 있는 여자로서 또 이 얘기도 이제 로마교 신부들 왜 장가 안 가고 뭐 그러고 있는지 아시죠? 그 계시록 14장 얘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에게 더럽힘을 받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다. 아니 장가 가면 여자한테 더럽히는 거예요 그게? 아니 성경에서도 참 신기하게 아니 부인 만나면 자기 몸이 더러워지나? 세상에 가서 세상 더러운 잡기더러 어울려서 뒤둥부르니까 그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이지 결혼했다 해서 더럽혀지는 게 아니잖아. 그럼 만약에 그럼 남자는 여자 안 만나서 지금 깨끗하게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14만 4천이 됐다고 하면 그럼 이 세상 여자가 반인데 나머지 반은 뭐야 그러면? 그냥 남자 더럽히는 짓만 하는 거야? 뭐자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성경 말씀 뭐 한 가지를 인간 교훈으로 잘못 해석해서 이게 했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자, 그 예수님도 더럽히는 거지 뭐 그러기로 말하면 예수님이 남자인데 장가 들지 마셔야지. 최종 완성은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이기는 자들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천년왕국 끝에는 하나님의 아내로 완성이 되는데 처녀가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3단계죠. 하나님의 영광 빛이 믿는 이들의 마음에 비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감림 이후 사도들의 전도로 믿는 이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복음을 믿은 사람의 마음에 계속해서 부어진, 성령이 부어진다는 것은 생명의 빛이 더해진다라는 뜻이죠. 성령을 한 번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주님은 지금 그 영인데 성령의 증거를 모든 교회는 계속 들어야죠. 받아야죠.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어요? 129, 130 빠졌네. 넷째 날 주야가 나뉘는 것은 이미 첫날에 낮과 밤이 나뉘었었죠. 첫째 날에. 그래서 첫째 날의 나님이 믿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임하면 주야가 각 사람 속에서
진리를 분별함으로 주야가 나눠지죠. 낮과 밤이, 빛과 어둠이 나눠지죠. 자,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영접을 하면, 빛이 오면 어둠, 자신 속에서 빛과 어둠이 자꾸자꾸 분별되면서 빛이 더해지면 어둠이 그만큼 물러가게 마련이죠. 쫓겨나가게 마련이죠. 우리 자매님들이 나 처음 만났을 때 그만큼의 빛 가운데 있다가 점점 날이 갈수록 빛이 훨씬 더 밝아졌죠. 지금은 이렇게 되는 것은 이미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야곱의 체험으로 이게 이제 대표가 됐는데, 요단강을 건너 분이엘을 지날 때 어제 밤에는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었고, 그 밤이 지난 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분이엘을 지나갈 때 해가 돋았다고 그랬으니까 빛과 어둠이 명료하게 요단을 건너가면 갈라지게 마련이죠. 어둠과 빛이 딱 나눠지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은 주야의 이런 나님은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깨우쳐질 때 자신 안에서 스스로 분별되어짐으로 나눠지는 것이며, 그 결국은 세상 끝 추수 때에 전파되는 말씀을 듣고 바르게 분별하여 지금까지 5 남편들을 쭉 만나올 때마다 뭔가 새로운 가르침, 점점 더 나은 가르침을 주는 데 찾아가지 더 못한 데를 찾아가는 일은 없죠. 자, 점점 밝아졌다가 광야 끝을 지나서 요단을 완전히 건너갈 때 빛과 어둠이 완전하게 딱 나눠져 버리는 것을 보여준다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사흘 되던 날까지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나흘 되던 날, 5째 날, 6째 날에 반복 적용되어져서 교회에게, 예수님 자신이 혼자 사흘 길을 갔던 일이 교회에게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5째 날로 상징되는 창세기 기록은 뒤에 이제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이나 2장 6절로 11절에서 진리의 참 빛을 바라는 알곡무리의 교회 생활이 제시되었는데, 빛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고 어둠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 요한일서에서는 답을 그렇게 해놨죠. 미움은 어둠이고 사랑하는 건 빛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사랑, 미움 이야기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나 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설명기를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부분까지 지금 말씀 나눴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창세기 4째 날의 궁창의 그 광명들이 땅에 비치게 하셨고, 말씀같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이 말씀이